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입에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가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은혜로 이끄는 비결이라는 큰 제목 안에서 계속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에서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말이 정말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세뇌되듯이 정말 듣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고난은, 내 옆 사람의 고난은 축복처럼 보이는데 나에게 오는 고난은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고난이 왔으면 이 고난이 이제 변장된 축복이니까 변장을 풀어야 되잖아요. 변장을 안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옆 사람한테는 고난이 와서 그 고난이 변장을 풀어서 이제는 축복이 된 것 같은데 나에게 온 고난은 나에게 고난이 와서 이제 변장을 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이 변장된 축복인 건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그럼 어떻게 고난이라는 것이 변장을 풀게 될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지 이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을 풀고 우리가 축복으로 보게 될 것인지 좀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변장을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선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 고난을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선에 따라서 이 고난은 변장을 풀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 시선을 잘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그냥 처음 시작도 고난이고 마지막도 고난이고 끝까지 고난으로 남아있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드라마를 이제 봤는데요. 이 드라마의 이제 여주인공 친구가 여배우로 나옵니다. 직업이 이제 배우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배우랑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가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일이 계속 이제 줄어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일을 계속 이제 못하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배우한테 시나리오가 많이 안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입니다.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선택을 못합니다. 왜 선택을 못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여배우도 그렇고 소속사도 그렇고 이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주인공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네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여배우로 가다가 이제 주인공으로 가다가 조연으로 선택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주인공으로 다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주인공 등급에서 이제 그 조연 등급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다시는 주인공 등급으로 시나리오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도 아니면 자신이 계속 이 주인공을 해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도 아무리 좋은, 그리고 이걸 딱 봤을 때 이 드라마는 흥행하겠다,
이 영화는 흥행하겠다. 이거는 정말 너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대본이 조연으로 들어오면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진 않지만 그 세계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시나리오는 많이 들어오지만 대다수가 다 조연으로 들어오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일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내려가면은 내가 다시는 주인공 자리에 못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주인공의 삶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 이제 다시 주연으로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난 매일마다 주인공이고 싶고, 난 매일마다 주연이고 싶고, 그래서 조연으로 내려가는 삶은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내가 주인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은 철저히 조연 자리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졌습니다. 초점을 올바르게 맞춰야 된다라고 졌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올바르게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이 주인공인 초점에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초점에서 이 모든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은 절대 변장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초점은 조연으로서 주인공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초점을 맞출 때 이 고난이, 변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분명히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를 우리는 받았고,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완성인 것이고, 복음은 거기에 추가될 게 없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며,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물로 이것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줄 때는 주가 되는데 막상 또 보니까 내 모든 삶은 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결국은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을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변장을 푸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이 변장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초점으로 봐야지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지, 우리 세 가지 상황으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볼 상황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으로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것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서 내가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난이 오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의 영향력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그 죄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펼쳐나갑니다. 우리가 의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그 영향력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고난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고난은 큰 축복이 됩니다. 나의 삶에 주님께 나아가는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이제 기대하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이 날만을 지금 기다리면서 계속 기대합니다. 무슨 날일까요? 뭐 휴가일 수도 있겠는데 휴가는 아닙니다. 휴가보다도 더 기대하는 날이 있는데요. 이 날은 바로 우리 둘째 고집을 꺾는 날입니다. 네, 제가 이 날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둘째는 확실히 첫째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왔을 때부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집을 부리지 않았는데, 둘째는 고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형과 싸워서 자신의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 고집도 세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그 집어던지는 걸 보면서 한 번씩 혼을 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두고 보자. 그날이 속히 올 텐데 그때 두고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제 되면은 첫째는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첫째는 진짜 몇 시간 안에 본인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대합니다. 그날을 두고 보자. 그래서 그 아이가 짜증 부리고 그리고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할 때마다 이제 잠깐 혼을 내지만 한 번 나를 제대로 잡아서 너를 정말로 너의 고집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혼내는 것, 이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고집대로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될 때 꺾여야 되는 그 첫 번째 시간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몇 시간을 혼내는 게 뭐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죠. 제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 너무 좋죠. 그러나 그 아이를 생각했을 때는 한번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꺾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대하지만 이 날을 기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 좋다고 아니면 제가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 이 아이에게 정말로 고난이겠죠. 갑자기 아빠가 이제 더욱더 무서워져서 이 그 몇 시간을 이제 같이 그것 가운데 고집이 꺾일 때까지 계속 둘만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은 결국 그 아이가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신이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 자신의 고집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가장 첫 번째, 나의 고집을 꺾거나 아니면 내가 나에 대한 주인것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이 너무 싫죠. 누가 좋겠습니까? 만약 제가 저희 둘째 입장이라고 해도,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해도 고난이 오는 것은 싫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래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다시 주님께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는 분도 힘듭니다. 여러분한테 고난 주는 걸 누가 좋겠습니까? 주님도 힘드십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가장 먼저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나의 고집을 꺾고 주님께 이 축복을 받음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이 고난이 올 때 나의 고집과 나의 죄를 꺾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인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고집을 꺾음으로 주님께 기쁨과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텐데요. 근데 이 고난이 무조건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모습만으로 고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부분에서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인지, 그 고난은 정하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 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한 명에게 보이시고, 두 명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명에게 보이시고, 계속 더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한 사람에게 보인 그냥 객관적이지 않는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에게 보인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활은 주님께서 객관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완전하신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중심을
왕의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판단은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어떻게 정하고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정 시대에 중요한 건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정하는지 그것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을 전하고 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고난, 이 고난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어디로 볼지 중요한 것은 만약 내가 왕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왕이 뜻대로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왕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일본의 한 광고를 제가 하나 봤었는데 한 남성이 이제 급하게 옵니다. 자신이 이제 회사에 면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는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근데 급하게 길을 갔는데 저쪽에 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이 남자가 고민합니다. 도와주고 가면 면접에 좀 애매하게 늦을 것 같고, 그래서 도와주지 않자니 이건 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면접을 가야지 라고 해서 면접을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길을 돌아오는 거죠. 이 시간만 줄였어도 되는 것인데 그 고민을 하다가 또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시간이 더 이제 오버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이제 면접장 회사로 갔습니다. 근데 면접에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면접장 앞에서 그 광고에서 일본 남자가 이제 계속 애원을 합니다. 자기도 면접을 한번 볼 수 없냐 라고 계속 애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광고에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회사를 들어온 그 입구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 광고에서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도와줬던 할아버지가 그 회사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보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이런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특별 채용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상상을 하게 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난이 축복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 속에서 그 다음 장면은 할아버지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할아버지는 그 건물을 청소하시는 청소부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인사한 것 뿐이죠. 이 할아버지는 아무 결정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그저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이 된 겁니다. 이 광고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다음 스토리까지 계속 진행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고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과연 어디가 고난이냐 하는 것이죠. 어디가 고난일까요? 면접에서 떨어진 것? 이것이 고난일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고난은 면접에서 떨어진 것이 고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고난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갈등하는 시점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이 고난이냐? 그 할아버지를 하나님의 뜻대로는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릴지 말지 고민하는 거기 시점이 바로 우리 삶의 고난인 겁니다. 주님이 봤을 때 고난은 어디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 거기를 갈등하고 있는지, 주님께는 그 부분이 고난이 되는 거고,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지 주님께는 거기가 고난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후에 이 가옥 가운데 좋은 일이 안 생기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뜻대로 선한 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안 생기지? 이것을 고난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보는 관점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베풀고 주님의 뜻대로 원하는 일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응답을 받고 좋은 일을 받는 것, 그것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했음에도 그 이후에 어려운 일이 오는 것, 그것을 고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칭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난은 그 앞절입니다. 그것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지 말지 고민하고 주님을 전할지 말지 고민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전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습니다. 언제 고난을 받느냐? 내가 그렇게 다 주고
내가 그렇게 다 해주고 내가 그렇게 매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않고 갈등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고난받습니다. 그때 그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왜 도대체 못하는 걸까? 라고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운데 거기를 고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인공으로 보면 그렇게 살았음에도 왜 이후에 일이 이렇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난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고난과 우리가 보는 고난이 틀린 거죠. 그러면 주인공의 시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주연과 조연 중엔 주연의 시각이 많죠. 조연의 시각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연의 시각으로, 주인공의 시각으로 그 주인공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곳을 우리도 고난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은 어디 부분이냐? 우리가 주인공에서 조연으로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뭔가 갈등이 되는, 주님의 뜻대로 아침에 내가 큐티를 하려고 했는데 큐티를 하지 못하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새벽 예배에 오려고 했는데 오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갈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은 이 고난 속에서 정말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후에 이렇게 고난이 오십니까? 내가 그래서 주님 뜻대로 했는데 왜 면접에 떨어지고 이 면접의 이후에 은혜가 없습니까?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이 바로 고난이라는 걸, 내가 그것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고난이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고 아까 얘기했던 그 면접에서 면접이 그 사람이 면접을 붙는 게 은혜는 아닙니다. 도움은 아니죠. 진정한 도움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든데 그걸 고민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생각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이후에 안 좋은 상황이 열리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을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주님의 초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갈 길로 성장시키는 길인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거다라고 하면은 고난의 그 연속 속상에서 봤을 때 어디 부분에서 주님께서 고난으로 얘기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펴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받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 역시도 고난받으면서 고난을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8절 9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냐? 본인은 교회를 지극히 박대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고 사도로 감당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바울은 그런 사람이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나 역시도 죄인이지 라고 동일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는 참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고난을 얘기하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정말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 생각에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서 고난을 받으려고 해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이 제일 어렵고 이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또 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부분 가운데는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얘기를 조금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2 말 때부터 교회를 왔고, 제가 고3 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하루에 예배를 빠지면 서울에서 한 발짝 대학에서 멀어질 것이다 라는 이 생각 하나를 가지고 매일마다 예배를 갔습니다.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금요 예배도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서울에서 반걸음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매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데요. 고3 그 아이가 정말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금요일날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아파서 빠질 때마다 되게 원통했습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반걸음 멀어졌다고 그 생각을 하면서 나아갔죠. 그렇게 이제 쭉 다니다가 대학교 때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했는데, 제가 고2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처럼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안 믿고 계시죠. 그래서 믿는 가정 중에 매일마다 기도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그 2학년이 되는 그 겨울방학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그것 가운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아버지를 이제 정말로 제대로 전도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많은 얘기를 했고, 아버지에게 교회를 가자고 얘기도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아버지도 가겠다 약속은 했는데 결국은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좀 교회에 같이 가보자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제가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평일날 저녁마다 아버지랑 저녁을 먹으면서 교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후회가 제일 많이 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많이 원망됐습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내가 사역자로서 주일날 아버지를 못 모시고 가서 아버지가 단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못 넘어간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좀 이 부분은 조금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는 건가? 주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게 하시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프신 분이었다라고 하면은 병중에 정말로 세례라도 베풀었을 텐데, 그렇게 정말 멀쩡히 계시다가 돌아가신다면 이 부분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명을 정말로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게 어딨냐?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들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사역을 하는 그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도 아이들에게 사랑이 전해지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데 왜 내가 이걸 전해야 되지? 이 생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내려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목회의 길은 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교회는 내가 떠날 수 없겠다라는 걸 아니까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고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그 결단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했고 몇 개월을 기도했고 며칠은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아무리 봐도 정말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아버지에게 교회 한번 가자라고 약속까지도 받았는데 내가 못 모시고 간 것, 그거 하나였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죠.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겐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라고 이제 주일학교는 설교를 하는데 무미건조하죠. 나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게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미건조하게 애들에게 전하고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역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도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게 며칠을 기도하다가 이제는 사역도 몇 달을 기도하다가 사역도 다 내려놓고 정리하자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만 계속 되풀이돼서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계속 거부합니다. 저도 거부하죠. 저는 그게 알겠는데, 머리는 이해되는데 이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왜 우리 아버지한테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그래서 난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계속 매일마다 저를 들으시며 정말로 다른 얘기 안 하십니다. 내가 정말 이래서 너에게 그런 고난을 준 거다. 내가 이래서 너희 아버지를 그냥
데려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지, 이해되지 않는 은혜인지 그것만 설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 사랑 앞에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오는데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은 정말로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는 그거는 그 고난은 이해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런 자에까지도 사랑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냥 우리는 매일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이해되진 않습니다. 아직도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는 확실히 이해되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놀랍게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시 선포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대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정말로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땐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죠. 누가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고난이 오면 우리는 매일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매일마다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나의 죄의 모습을 버리게 하는, 성장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아닌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정말로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이 없었는지 그걸 살펴보므로 나의 주인공이 된 시점에서 고난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고난으로 매일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가는 그 갈등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매일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